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공생애도 시작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사생애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공생애를 나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는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믿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겠고 떡도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양손에 떡과 말씀을 쥐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부터 떡에서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유람선과 같이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 떠돌면서 유랑하는 그런 삶 나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군함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나 살겠습니다라고 또 한 번 결단을 했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그 아름다운 높은 곳에 세운 후에 거기서 뛰어내리라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발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적의 장본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기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꾀가 거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공생애는 자기 영광에 취해서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꽃과 같이 내가 아름다워지고 인기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기 영광을 혹 누리지 못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서 심겨지고 자기는 썩어지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역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화류계와 같은 꽃을 추구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참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또 한 번 위대한 결심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시험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과 신앙에
우선순위, 그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을 살짝 비껴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 그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화류계와 같은 인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의도가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바꾸고 목적을 살짝 돌려놓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못을 지나쳐서 치사하기까지 한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라는 말과 생각이 옳습니다. 더 낫습니다. 훨씬 더 근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라는 말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이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바로 가서는 서울 가기 힘들다. 더 나아가 절대로 서울 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가지 못해도 똑바로 가라라는 말의 이면에 무엇입니까? 똑바로 가면 서울 갈 수도 없어 라고, 갈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우려가 그 속에, 그렇게 건강한 말을 하는 사람조차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구분하는 영의 눈이 열려지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집니다. 사실은 오히려 똑바로 가야만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뭐로 가게 되어서 가는 서울은요, 진짜 서울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서울에 대한 신기류 현상입니다. 진짜 서울은요, 똑바로 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앞에 두 가지 시험이 통하지 않자 예수님에게 아주 더 교활한 시험을 하게 되는데,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가 정독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왜 교활한 시험이다라고 했는지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은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가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 한두 번, 이 한 번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늘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기 위해서 몇 번씩 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노름을 하거나 마약을 하다가 중독이 되어 폐가 망신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한 번만이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의는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제 이런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밀도 또 함께 깨닫게 됩니다. 처음 한 번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에 한 번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야 이 교활한 시험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더 깊은 문제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사탄의 이 유혹 안에 숨겨져 있는 함정과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만국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고 직접 말씀해 주므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교묘한 언어의 홀림으로 우리 자신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으로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야, 그거 꽤나 수지맞은데 라고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 수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교묘하게 평가절하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무릎 꿇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천하 가치보다 작다라고 생각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찮은 세상 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부터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데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무엇으로도 그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이름을 높이게 된 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른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 치료 기법으로 전후 세계 정신학회를 한동안 이끌어왔던 아주 대단한 정신 분석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직접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수용소의 경험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 한 180에서 20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얄팍한 책인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간추려 드리자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때 그 학살한 일에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이 바로 독일군의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그들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보니 유대인들을 쉽게 죽이지 못했고 자연히 그 일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독일군의 양심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잡아가던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32,000명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이요, 단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하루에 2번만 허락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여자 화장실을 32,000명이, 그것도 하루에 정해진 두 번의 시간 안에 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수용소는 밖에서 문이 닫힙니다. 하루 2번 화장실 가는 게 허용되었던 그들은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식기로 사용하던 깡통에다가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보면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배설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목욕도 할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으니 자연히 저들은 모두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군은 칼같이 바지를 다려입고 흰 장갑을 끼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한 독일 사병이 어느 날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라고요. 이때 독일 장교가 한 대답이 책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낫다라는 것입니다. 독일군의 입장에서 볼 땐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더 자비로운 일이다라고 합리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발견해낸 생존의 법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법칙을 이 포로들이 발견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빵의 원칙입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콩 한쪽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자연히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남의 빵을 훔친 사람은 죽인다라는 것이, 같은 동족이고 형제 자매일지라도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포로 수용소 내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빵의 원칙은 생존에 정말 필요한 원칙이고 우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또 다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하려면 매일 세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수물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4시 반이면 커피 한 잔씩을 꼭 배급했다고 합니다. 말이 커피지 그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 한 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 컵은 마시고요, 반 컵의 물로 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적신 다음에 이를 닦고, 그것을 또 반 컵의 물에다가 빨아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온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포로 수용소로 끌려오는 유태인들이 있으면 이것부터 그 미리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포로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살려면 세수를 해라.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그 점을 배우고 다들 따라하다가도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욕설과 구타가 난무하고 오물로 뒤덮여 있는 막사, 질병과 죽음에도 둔해지고 옆에 사람이 동상으로 시꺼멓게 썩은 발을 하나씩 집게로 잘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내 인생에서 이제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더러운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요? 자신들의 배설물로 그렇게 더럽혀진 몸인데 반컵의 물로 닦는다고 닦여지겠습니까? 위생적이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점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못해 모두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반컵의 물로 씻은 사람은요, 살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며칠 가지 못해 모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독일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레지스탕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은 유태인들을요,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반컵의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반항을 못했지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군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 앞에서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만이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었고, 그 저항의 힘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빈스카라는 이름의 한 생존자가 쓴 글이 또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이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반컵의 물로 자기 이를 닦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반컵의 물로 자기를 씻으며 나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일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 처절한 경험을 후에 이 정신과 학술지에 사실은 처음에는 짧은 보고서로 썼습니다. The Will to Meaning 이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 전문 보고서 중에 하나의 이 전문 용어가 나중에 의미요법이라는 정신학회의 하나의 부류가 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존재적 진공상태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existential vacuum, 존재적 진공상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 그것만을 따라가서는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인간 되기를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동물은 자기 본능의 충동만 충족된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면이 충족될 수 있다면 아우슈비츠 같은 정말 처절한 나치의 수용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간됨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거는 생명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처럼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아주 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물질욕과 명예욕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이겨내고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자신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천하에 그저 속한 조그만 물질에 눈 어두워진 소인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야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사탄에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연. 아니, 세상 물질 다 줄게, 돈 다 주고 영광 다 줄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 나는 그게 필요 없어, 필요 있어,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사탄의 시험은 사실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탄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가 된다면 나머지 내게 다 줄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판을 하셨어요. 이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누구를 삼겠냐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야 너하고 천하하고 안 바꿔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이 사랑을 천사도 희귀하고 질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겉옷의 가슴에, 여러분 다 아시죠? 노란 별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른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서도 식별하고 관리가 편하게 하도록 통제의 방법이 옷에 노란 다윗의 별을 붙이는 것입니다. 독일인의 통제하에 지배받는 족속이라는 이 가슴에 표시가 되는 노란 별을 다는 일은 불리하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기록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요,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별을 달게 하지만 엄마가 너희에게 이 별을 달아주는 것은 네가 자랑스러운 유태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긍지를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친지 가운데도 애 둘에 한 달에 2천만 원어치 교육비가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친지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고등학교 대학생도 아니에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의 교육비를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바른 자긍심, 바른 긍지는 근데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에서 옵니다.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제 아이들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천하가 아닌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정말 그럴 경우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제 생명도 바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토록 제게 제 아이들이 존귀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요 정확히는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독자이신 예수님의 생명보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본시 죄인으로 천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서 악이 다툼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라고 이게 마치 인생의 지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빼앗고 빼앗으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자야. 왜? 아빠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아멘이 되는,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서 세상 앞에 무릎 꿇려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얄팍한 삶이 아니라 나를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금지된 것을 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세워가시는, 그저 나 혼자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 온갖 못된 짓을 숨어서 하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그런 치졸한 소인배의 삶이 아니라,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셔서 비로소 한 걸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순절의 삶의 지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 찬양합니다라고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공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공생애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 삶의 인생의 자리에서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에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분기로 하고 캐놓은 잣대로 하는 삶을 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온 천하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삶의 자리에서 물질로, 감정적으로, 환경과 조건으로 변명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잘못되었던 뭐로 가든 서울의 길이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서 주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이 사순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첫걸음을 떼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2022년도 사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온 천하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날들이 이런 간증거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넓히시고 또 깊이시며 열매 맺게 하셨는지 간증하는 삶이 되는 귀한 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할 때마다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장수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서 참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